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송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히브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오늘부터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3번 외치게 되는데 우리가 또 성도님의 그 고백에 우리가 좀 있어서 제가 좀 수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했더니 약간 기복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라면, 내 뜻만이라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읽어 고백할 테니까 이해하시고 그렇게 한번 3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매일 성경은 에스더를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한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권력을 향한 암투, 그리고 죽고 살기 위한 계략들에 오고 가는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열흘 동안 우리가 에스더를 새벽마다 나누게 될 것입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 머뭇거리시는 분들은 필경대에 마련되어 있는 큐티책을 구매하시고 또 새벽에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스마트 요람에 보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중앙 본부에서 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큐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디오로 함께 들으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등장 인물을 살펴보면요, 당연히 주인공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사촌 모르드게죠.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에스더의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름인데 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식 발음은 하다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도금향 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이런 설도 있어요. 바벨론의 이시타르라는 이 여신의 이름을 땄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시타르라는 이 바벨론의 여신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외모와 전쟁에 능한 여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에스더랑 너무 닮았더라 라고 해서 후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냐라는 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에스더는 민족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마다하지 않은 여전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니냐라는 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은 바사. 우리 지금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름이 페르시아죠. 바사,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티 왕비가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집트에서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그가 다스리고 지배하던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는 이런 현장이죠. 에스더 1장과 2장은 이렇게 아하수에로가 다리오 왕 이어서 저 땅들을 지배하고 이렇게 태평천하를 이루게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리스에 넘어가서 살라미스 전투, 이전에 두 전투가 있었는데 살라미스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당하게 되죠. 스파르타 300 용사에게 패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이에 빠져서 돌아오게 되어서 이 왕비를 교체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에스더 이 앞부분에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아주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연수를 맞출 수는 없지만 그 어간쯤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쯤 에스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악당도 반드시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이 모르드게와 갈등을 벌인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유대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던 인물이자, 시대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한참이 지나서 반은 포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일부는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부는 이 바사에 남아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그 바사 도시 문명에 익숙해져 있고 뿌리를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싫은 거죠. 그 남아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돌아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아니라 바사에 남아있던 인물들, 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사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남아있다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것인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던 그 땅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별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게 되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끝나는 건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 주제가 바로 여기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궁금증이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에스더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성경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종교적 색채도 이 에스더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이 결혼을 왕이랑 하질 않나? 이방 신을 섬기질 않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인가? 그리고 성경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되는가라는 의문들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라는 의문점들을 우리는 여기서 풀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시면 인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지게 되면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 자리를 꿰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드러날 선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꾼을 통해서 등 뒤에서 밀어주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으로 하나님이 가려질 땐 어떤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1장을 살펴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3절과 5절과 9절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와시 왕비도 마찬가지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잔치를 많이 베푸는 걸까? 잔치를 베푸는 의도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3번이나 이렇게 잔치를 연구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도로 일어나는 것일까? 궁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이 가려진 그 자리에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4절 시작.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아멘. 분명히 3절과 5절과 9절에는 신하들을 위하여 베풀었다,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하여 베풀었다, 여인들을 위하여 베풀었다 라고 잔치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크게 잔치를 배설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그렇습니다. 자기 과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진 그 자리에는 자기 가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잔치의 이유, 하나님이 가려진 그 자리는 자중판의 인간 중심인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11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잔치의 목적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와이프마저도 그렇게 아름다우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자기 과시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려지면 끊임없는 자기 본성인 자기 과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요? 왜 과시합니까? 왜 자랑합니까?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본성, 그걸 아주 이 세련된 말로는 명예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걸 명예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욕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사실 처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 점차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과 멀어지게 되고 자기 안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이 욕구를 누르지 못하고 또 이것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니까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출하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와가 그랬어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뱀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얼마나 당황스러워할지, 그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연 만물, 모든 천지 만물간이 보이지 않고 오직 나만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과시인 것이죠. 물론 사람은요, 이 동기부여가 칭찬이고 동기부여가 인정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넘어가게 되고,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려지기 시작하고, 가려지기 시작하면 나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과시 이번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잔치에서 보는 인간의 본성은 1장 4절에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180일이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잔치만 벌였다? 과하지 않습니까? 6절 7절에도 나오죠. 백색 녹색 청색 휘장, 또 금과 은으로 자리 깔아. 금잔으로, 그냥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금잔으로 만들었는데요, 술이 마르지 않아요. 어주가 한이 없습니다.
그냥 취할 때까지 흥청망청 마시는 거죠. 그러니 뭐 180일 동안 마셨으면 뭐 취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는 인간의 본성은 바로 허영심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본질이 반드시 연결돼서 따라오는 것은 바로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일을 시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과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지 않는 이 옷이나 또 차나 또 집이나 그것을 우리가 행해가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허영심으로 인해서 자기만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과시와 허영심으로 가려진 사람, 그 종말은 어떠냐? 바로 이렇게 종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허영심을 가장 잘 이것만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허영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배불런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불런 효과는요,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골동품 가게에 팔려지지 않는 골동품이 하나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주인이 고민을 합니다. 아유, 저 골동품 어떻게 해서 팔아버리면 좋지? 하고 한참 고민을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업원이 깜빡하고 모르고 그 골동품의 가격에 0자를 하나 더 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골동품이 100만 원짜리였는데 0원을 하나 더 붙였어요. 얼마짜리가 돼요? 1000만 원짜리가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골동품이 며칠 새에 팔렸어요. 이걸 배불런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나의 재력을 인정하겠지. 아, 내가 그 골동품을 구매하면 그 골동품을 구매할 만한 사람으로 모두가 인정해 주겠지. 우리 거실에 딱 올려놓으면 오는 모든 사람마다 나를 우러러 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골동품이 잽싸게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배불런 효과이고 사람의 허영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과시와 허영심의 종말, 끝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세 번째인데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그렇게 화려한 잔치가 울분과 분노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기 과시와 허영의 본질은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명예를 까내린다? 그럼 당연히 화가 나게 되어 있죠.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나를 무시하고 눌러버리니까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오구 해준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 사람을 다 인정해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 10가지, 그 사람이 하는 100가지 모든 일을 다 우리가 인정해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인정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정하지 못할 순간이 오는데 그때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것이 분노다. 그 분노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치를 많이 기록함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려진 그 자리엔 자중판의 인간 중심의 자기 과시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허영심이 덧붙이게 되어 있으며 그 허영심이 붙여진 자리엔 거품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 순간엔 분노로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슴지 않고 거친 말로 내뱉어 상처를 주고 서슴지 않고 그 사람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효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에스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보노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이 된 이유는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경에 들어온 것이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도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괜찮다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돕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돕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발견한다면 에스더가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한 관계가 있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돌 지난 아이가 있습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는 전후 좌우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본능적으로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바로 발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넘어질까봐 염려가 돼서 엄마가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의 손을 뿌리칩니다. 자기 혼자 걸어보겠다, 자기는 걸을 수 있다 라는 자기 과시와 본능인 것이죠. 그럼 엄마는 어떡합니까? 등 뒤로 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 걸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것이죠. 그럼 아이는 한참 걷는데도 어때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가 넘어질까 큰 돌이 있으면 돌을 치워줍니다. 엄마는 그 아이가 빠질까 큰 웅덩이가 있으면 다른 길로 옮겨줍니다. 큰 길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죠.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차 사고라도 날까봐 아이를 안고 횡단보도는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모릅니다. 어머니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가 이렇게 함께하면서, 부모님이 함께하면서 우리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돌을 지나게 되는 것이고, 유년기를 지나게 된 것이며, 청년기와 어른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서에서 말하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라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특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환난일 때, 절망일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돕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를 읽어보세요. 에스더를 통해서 읽어보면 우연히 왕비의 택함을 받습니다. 우연히 모르드게는 궁정 내 반역을 듣게 돼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우연히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우연히 궁중 실록을 펼쳐볼 때 모르드게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모두가 다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돌을 치워주신 거예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웅덩이를 지나게 하신 겁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횡단보도를 잘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를 시작하는 내일부터 긴밀하게 또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거기에 대입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멀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생각이 되어진다면 가까이 우리의 부모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셨는지, 나의 등 뒤에서 일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걸 또 연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깨달은 것인데요. 저희 식구가 5이다 보니까 집안에서 하는 이 매일의 일상이 어마어마해요. 정현주 집사님, 그렇죠. 저 집은 또 어떨까요? 일어나는 매일의 일상이 며칠만 지나면 수건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요. 한 번, 두 번 정도 쓰면 좋은데 한 번만 쓰고 버려요, 그냥. 그리고 속옷, 겉옷, 정말 세탁기가 열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화장대에서 5 식구가 머리를 한 번 말리고 지나가면 바닥에 머리카락이 가발을 만들어도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매일의 일상이 하나, 둘, 켜켜이 쌓여가는 것이죠. 근데 하루는 그렇게 가발 같은 머리를 지금 치우고 있는 아내가 등 뒤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서 저희 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어릴 시절에는 침대가 없었어요. 방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도깨비 빗자루로 방을 훔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혹시 아세요? 방을 훔친다라는 표현? 방을 닦는다라는 표현보다 그냥 방을 훔친다고 그랬죠. 그리고 걸레로 이제 방바닥을 다 닦는 거예요. 그때 뭐 청소기가 있었겠어요? 그 걸레 청소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무릎 꿇고 닦는 거죠. 그 모습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머니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일하시면서 한 번도 걸레를 집어 던지면서 야, 방 좀 훔쳐!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야, 빨래 좀 해! 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는 세탁기가 변변했겠어요? 이 건조기가 변변했겠습니까? 변변하지 않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등 뒤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들을 나중에나 뒤늦게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을 그렇게 등 뒤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섭리를 통해서 부어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등 뒤에서 그렇게 돕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또 부모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부모를 보내주시고 친구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의 곳곳에서 통해서도 하나님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었는지 아주 잘 표현한 영상이 있어요. 오늘은 시리즈 두 번째예요. 지난번에는 폭삭 속았수다 1편을 봤잖아요. 제가 자주 보여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오늘도 아주 잘 표현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퇴해. 알지? 잘 봤나? 안녕하세요. 해봐.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 진짜. 아니 얘 학교 못 보낸다니까. 내년에 보내자. 내년에. 아이 뭐 그럼 천년만년 끼고 살아? 응? 참, 나중에 시집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진짜? 진짜? 금명이 학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정근이도 갔어. 아 정근이 간 게 뭐 중요해. 아빠 금명이 정근이랑 친한 거 싫어. 학교 갈 거야. 그럼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알지? 아빠 집에 있어. 응? 금명아 내일 잘 뛸 수 있지? 나 1등 할 것 같은데? 1등? 요이 땅 하면 가는 거야. 땅. 어? 근데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응. 요이. 또 우리만 너무 일찍 왔다니까. 아, 진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부지런해? 대체 어떤 인생들을 산 거냐고. 금영아, 잘 찍을 수 있지? 아, 찍기면 왜 찍어? 아빠, 양금방이야. 맞아. 아빠가 쭉 보니까 너는 다 잘해. 너는 다 잘해. 아빠 이제 다 알아. 그럼 이제 다 잘한다고만 할 거야? 수틀리면 빠꾸하라고 안 하고? 그래도 있잖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그냥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아빠가 맨날 내 백업이네. 근데 진짜로 청심만 안 먹여도 될까?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한 번은 말해줄걸. 말해줄걸. 아빠가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아빠에게만 눈이 내렸나 보다.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네, 세상에 저런 아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런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백업이 되어주시고 또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헤쳐나가는 이 길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등 뒤에서 늘 밀어주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빠꾸해도 괜찮다고, 돌아오라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그 길을 걸어가 주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 길을 또 여전히 걸어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죠. 우리 그분들에게 이 시간 선물을 좀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올해는 호두를 준비했습니다. 호두를 전달할 텐데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큰 박수로 함께 격려해 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 또 우리 등 뒤에서 늘 밀어주고 계셨던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아 전합니다. 혹여나 난 70세가 아닌데 주시는 분들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받으시고요. 또 혹여나 나는 70세인데 안 주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 잘 드렸는데 또 없으시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들이 모르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부모님들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업이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찾으시고 새겨내셔서 날마다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새힘 갖고 일어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간절하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늘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보배 따라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주신 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주신 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따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건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 그 앞길을 우리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우리 등 뒤에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나도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와 또 내가 영적인 부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다 해달라는 간청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부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날마다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웅덩이와 돌멩이를 치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장래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는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부모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부모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부모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영적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들, 영적인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웅덩이를 치워주고 돌멩이를 치워주고 아버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주는 영적인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아름다운 여정, 인생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쓰는 거룩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으로, 자기가 싫어 허영심으로 내가 드러나고 싶은 그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끝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자기 과시와 허영심과 분노로 가득 차 우리의 자녀들을 그르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만 끝까지 우리의 백업이 되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영원하시고 한량없이 쓰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여전히 끝까지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의 앞길을 걸어가 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워주시며 애쓰고 수고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는 마지막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영적인 부모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아버지를 닮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